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에 집중하고 나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통하여 일하실 나의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이 시간 꿈꾸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 지금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세세하게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1절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이 시간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만. 이 시간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아멘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아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처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고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 시간 1절 한 번 더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자아가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는 데 있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깊게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만 저희들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은혜로 살기를, 기쁘게 살기를, 평안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 진심이 이 시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미가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어찌 보면 성경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여. 우리 그러면 미가서 2장 6절 말씀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특히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이들의 현실에 이렇게 재현이 되었었던 그것을 우리가 아합 왕 이야기를 통해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봤었어요.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꾸미는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갖고 싶은 대로 밭을 갖고 싶으면 밭을 가져가고 집을 갖고 싶으면 집을 뺏어가고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죠.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이야기를 함께 봤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정말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는 여로보암 왕에게도 손이 굳어졌을 때 기도하니 그거를 고쳐주셨고,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크게 꾸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겸손해졌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참고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지금 미가로 넘어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의 때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은 이제까지 역사상에, 특히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시 여러분이 이걸 주의 깊게 생각 안 하고 종말의 때에 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를 생각하실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특히 요한계시록 자체가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여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징계, 무서운 일, 땅에 벌어지는 그 무서운 일들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니 굳어졌던 팔이 고쳐졌고, 아합 왕도 죄 없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뺏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했지만 아합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죄값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만들지만 어찌됐든 죄에 대한 것 자체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써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이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 나만 잘못하고 사나?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 걸 텐데 그럼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해서라고? 이런 불편함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따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지나가신다. 이 문제를 봅시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 쉬운 성경.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개역개정을 보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예언이냐? 지금 욕하는 거냐? 이렇게 써 있어요. 7절.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건 너희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힘을 뺏겠다.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니 겸손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전제 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 얘기를 들으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힘을 뺏겠다고? 우리가 못됐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못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예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으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르신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마지막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한테는 유익이 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잘 살았다면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힘을 가졌다고 약한 사람들을 저렇게 막 대하고 있는 저 센 사람들, 저 사람들 힘을 뺏어서라도 더 이상 저 힘든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다시 볼까요?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느껴져서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지 않게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 망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소돔 땅에서, 소돔 성에서 유일하게 구출당한 사람이 있죠. 롯이 왜 혼자만 다 죽는데 왜 이 사람만 구원받았나? 성경은 이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라 이 얘기 왜 했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내가 잘하고 살면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령 아주 작게 적용해서는 가정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 여러분, 가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내가 항상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기뻐지냐? 아니요. 내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진짜 기쁘죠. 내가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기쁘다. 이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근데 나만 기쁘게 사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겠어요? 심지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 자체에도 너무 깊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써 있거든요. 너무 깊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나만 하나님을 정말 깊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땐 당연히 내 가족들은 나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그거가 신앙생활에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당신은 하나고 우리는 여럿. 우리가 더 정상인 것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이 정신 차려지기를 바라지 무조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를 통해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볼까?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저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죄를 지으려고 너희들이 계획하지. 그래,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해.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겸손해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이들을 혼내줄까? 나도 그걸 계획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을 계획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재앙을 계획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미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살았다면 이 사람은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져야죠. 우리나라에 벌어져야죠. 나도 힘들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이런 일을 하실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조건 맞으시니 그것이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게 무슨 예언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7절 말씀 볼까요? 미가서 2장 7절.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냐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고. 이렇게 왜 하냐?
8절 봅시다. 그러나 근래에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너희들이 행동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여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실제로 전쟁을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 다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전혀 방어해야 되고 긴장하는 거 없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았다는 거죠. 9절.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멋진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어려운 일, 환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덕분에 내 백성의 여자들이 그 멋진 집에서 쫓겨났다. 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러니 이 사람들 스스로 힘 있는 이 권력자들 스스로 그 여자들을 멋진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으니 쫓아내는 건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니들이 내 백성의 여자들을 이 집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여기서 영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산업, 재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재산을 다 잃고 가난하게 거지처럼 패자로 전쟁에 진 포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영광을 영영 빼앗기는, 그냥 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못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네들 때문에 얘네 약한 애들, 힘없는 약한 애들, 니네들 때문에 힘들게 살게 만들었어. 니들이 쫓아낸 거야. 니들이 얘네들을 이 험주로 몰아붙인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10절.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안식처가 아니라 너희가 이곳을 더럽혔기에 멸망할 곳으로 저주받았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며 나는 약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너희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 예언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올바른 얘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듣기 싫으니까 예언하지 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쫓아와 갖고 혼내시는 하나님이냐. 사랑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에게 오히려 욕을 하고 있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개중에 예언자라고 하면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당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겠어. 예언을 해주겠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겠어 라고 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관심사가 이거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전부 다 아멘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가 나한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럼 다시 도와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이런 의미인 거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을 이루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무엇이 있든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될까?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며 사는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뭐 성경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저런가 보다 하겠지만 찬양은 한 가지 똑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부르잖아요. 이 생각할수록 참 웃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깊게 알아서 진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부르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 같이 똑같은 가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 가사를 정말 자기 삶으로 녹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백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사의 의미도 몰라. 그냥 왠지 감동이 돼. 그냥 노래가 참 좋네. 노래가 좋은 것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진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같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그 깊이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냥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 뭐 이루고 그러면 살면 되지. 뭐 좀 안 되면 하나님한테 와갖고 뭘 해달라고 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울고 왜 저래?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12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12절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백성을 다 모으겠다. 그들을 우리 안의 양처럼 모으고 초원의 양떼처럼 모으겠다. 그곳이 내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고 이래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근데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 줄 아세요? 귀족들, 왕족, 배운 사람.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이 걔네들 다 왕족인데 끌려가갖고 살았던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배운 애들, 이 약한 애들, 아무것도 없는 애들, 거지 같은 애들, 얘네들은 안 잡아가요. 잘 살던 사람들, 잘난 애들, 얘네들을 중심으로 먼저 끌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외삼촌이 전쟁 때, 6.25 전쟁 때 사라지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사촌 오빠가 아버지가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전쟁 터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고, 이 오빠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오빠도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끌려가죠.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은 자들, 소위 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겠대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처럼 모으고 초원의 양떼처럼 모으겠대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이 내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한대요. 어떤 느낌이냐?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힘 없는 사람들로 다시 시작한다. 아니면 고통을 당해서 정말 모든 힘이 다 뺏긴 사람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죠. 13절. 누군가가 길을 열어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성을 떠나갈 것이다. 갇혀있는데 누군가가 길을 열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간대요.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성을 떠나갈 것이다. 지도자가 나타나서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그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다시 2장 첫 번째로 돌아간다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사람들, 침상에 누워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지?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13절, 왕이신 하나님을 뒤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를 다시 시작하게 될 거다. 이 어려운 일이 그럼 왜 벌어진 거냐? 왜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냐? 힘센 사람들 힘 빼려고죠. 겸손하게 만들어주려고. 미가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잊으실까 봐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징계들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이 없이 교만하게 살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미가서 3장 1절.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한다. 당연하죠. 정의를 알아야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거 요 아주 뉴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정의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의 법을 잘 이용해 갖고 내가 소고기도 사 먹고 약도 사 먹고 병원비도 그냥 우리 아들 병원비도 나라 카드로 결제하고 야 씨, 놀랍지도 않아.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정의가 뭔지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쟤는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정의롭게 살으라고 해야지. 그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이제까지 누가 뭐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래갖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는 더 나쁜 인간이었어 아주 그냥. 그게 정의를 아는 지도자야 말이죠. 2절. 마땅히 지도자는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그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있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 가마에 넣을 고기처럼 내 백성을 잘게 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밤을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니 나 주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휩싸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낮이 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해가 어두워지는 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딱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7절. 선견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그들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전부 다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죠. 약자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짜 예언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하고 경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직전에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가짜 예언자들.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뜻인 척. 갑자기 허경영이 생각나네. 허경영이 신인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대요. 성령을 받아라. 손 동작도 소심해. 받아라. 아니야, 이렇게 펼치지도 않았어. 받아라. 받아라. 성령을 받으래. 거기다 대고 막 1억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돼. 8절 말씀 봅시다. 3장 8절.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는, 미가 얘기해요. 나에게는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주셨다.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쳐 놓는다. 살인으로 시온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아야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너희 때문에, 이들 때문에 재판관, 제사장, 예언자들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 이들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뒤집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 예수님 때도 이 일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미가가 예언한 것이 유다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미가하고 비슷한 얘기를 죽이려고 하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볼까 오늘? 근데 그때 100년 후 사람들이 미가가 1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14만 4천 명,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를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미가, 사람들이 미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한낱 이 미가, 힘없는 미가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냥 냅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밝히겠다 하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구약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처음 태초부터 같이 역사하고 계셨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은혜대로 잘 살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핍박하고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를 전제로 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애들이 있는데 네가 그 못된 애들을 이겨냈어. 걔네들한테 지지 않았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는 이겨냈어. 이런 얘기를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재판관으로 잘 살고 지도자로 잘 살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그림을 가지시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참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길래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말이죠. 한번 볼까요? 그럴까? 잠깐만요. 시간이 예레미야 25장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예레미야 25장 말씀 2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위에 올랐다. 이때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온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할 말씀을 주셨다. 참고로 미가가 말씀을 선포한 지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계속 내게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주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으나 너희는 한 번도 예언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모두 자신의 굽은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실을 끊어버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다니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또 너희는 무슨 신상을 만들어 내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미가가 예언한 이후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어려운 일이 또 은혜로 잘 넘어가면 또 사람들이 다시 해이해지니까 다시 또 죄 짓는 상태로 가는 거죠. 7절 갈게요. 예레미야 25장 7절. 그렇게 명령하셨던 온 세상의 주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경고를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는 온갖 우상을 섬겨 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너희가 스스로 재앙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미가가 얘기한 것도 너희들이 힘든 거, 너희 아내, 너희 자식들이 힘든 거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너희 아내나 너희 자식들이 힘들게 살게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도 하고 있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8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북녘의 모든 백성을 불러다가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이제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내 종으로 삼아 그들 모두를 이끌고 와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땅으로 몰려와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한패가 되어 있는 너희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조리 멸망시키고 너희의 땅까지 영영 황무지로 변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이웃나라들을 보는 자마다 놀라서 탄성을 지르고 너희가 멸망한 다음에도 너희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환호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를 모조리 거두어 가겠다. 신랑과 신부가 웃고 기뻐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맷돌질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저녁에 등불을 켜서 밝히는 집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폐허 속에 묻힐 것이며 너희와 너희 이웃 족속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냅두겠어요? 예레미야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26장으로 넘어갈게요. 계속 저주의 말씀들이 이어지거든요.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 2절. 너는 성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서서 지금 가을 명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몰려온 유다 모든 성읍의 주민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을 전하여라. 지금 내가 내게 하는 말에서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이번에는 혹시, 너무 슬프죠? 이번에는 혹시. 이제 지도자에게 했는데 이게 안 먹혀요. 백성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번에는 혹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들의 온갖 잘못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생각을 바꾸어 이미 내가 그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취소하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자고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힘들어요.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해야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 어찌됐건 중요한 건 생각이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내리셨어도 돌이키신다, 취소하신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도 취소하신다. 4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경고하셨다. 너희가 이번에는 내 말을 똑똑히 듣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지시대를 엄격하게 준수하여라. 특별히 나의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그대로 수행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나는 이제까지 너희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뽑아서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예언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가 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전에 블레셋 족속을 불러다가 실로의 성막을 파괴하였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때려 부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의지하는 예루살렘 도성도 내가 무너뜨려 세계 만민이 이 도성의 이름을 저주할 때나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레미야가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듣게 되었다. 마침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하였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주동으로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였으니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규탄하였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떠벌릴 수 있느냐? 어째서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골이 되어야 하며 이 거룩한 도성이 멸망해서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겠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이름을 빌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성전 앞으로 몰려들었다. 100년 후에 미가 때도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때 또 그랬어요. 10절.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와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하여 성전의 새로 만든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들과 온 백성 사이에 서서 다시 예레미야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고발하였다. 유다 지도자들은 놀래서 찾아온 상황에 특히 제사장들, 예언자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슬프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이죠. 입에 물려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만 제사장이고 이름만 예언자지 그 자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들이 이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도성이 멸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주제넘은 소리를 직접 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재판관들과 그곳에 모인 온 백성에게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변호하였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그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도성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고치면, 태도를 고치고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그러면 주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이미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그 재앙을 취소하실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잡힌 몸이니 여러분이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처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를 죽이면 죄 없는 사람을 하나 잡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성과 이 성의 모든 주민이 죄 없는 이 사람의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와 예언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할 얘기 같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해야 했을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이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16절 그러자 재판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수님 재판받을 때 같죠.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전해야 할 말씀을 우리와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도록 영향을 끼친 자들은 지방 장로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확신적인 설명이 끝났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곧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모레셋 출신의 미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와서 온 유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가 말씀을 보다 왔죠. 농부가 논이나 밭을 갈면 온 지면이 폭삭 뒤집히는 것처럼 시온산도 완전히 뒤집혀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여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주님의 성전이 건설된 이 시온산도 여우 떼나 우글거리는 쑥대밭으로 바뀔 것이다. 모레셋의 미가가 그토록 무서운 예언을 선포하였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때는 죽이지 않고 회개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뉘우쳐서 그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얻고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도 자신의 결심을 바꾸고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였던 재앙까지 취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가와 같은 예레미야를 처형하여 그토록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당시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메신저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뒤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좀 받았어요. 이 신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낮은 신분이 아니어서 보호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예언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고 한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게 이들의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또 얘기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하방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주에 그 땅 갖고 싶어서 그 사람 죽이고 땅 뺏었던 그 왕 아하방 같은 경우에도 신령한 예언자인지 알아. 그런데 자기 보면 나쁜 소리만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거. 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산다면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 들려진다고 선포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친근하게 느껴질 거다. 맞습니다. 저 말이 맞죠. 무슨 하나님이 저래? 라고 하지 않는다. 듣기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혼내시나 보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일깨우려고, 나를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그러실 일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맨날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 받는다.
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좀 주는 얘기를 좀 해주지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우리가 힘들게 사라지는 거예요. 부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 중요해요. 내 주위 사람 나한테 맡기신 내 몫이에요.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지도자들만 지금 혼내고 있다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냐?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리가 있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 너무너무 무섭게 대적자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문제 앞에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내리시기로 계획된 재앙도 하나님은 취소시키신다. 그거 시키시려고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온갖 힘든 일을 한꺼번에 다 벌일 수 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재앙 하늘에서 이 우박 같은 것도 떨어지고 벌레도 한꺼번에 나타나고 이거 한꺼번에 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만 일어나면서 봤지? 다시 겸손하게 해. 겸손하게 살아. 네 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태도를 바꿔. 하나님 쳐다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정신 안 차리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떠한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저 일이 벌어지면 혹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실 수 있으니 이거 보고 주의해, 경계해 하는 걸로 우리한테 지금도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저주하겠다라고 써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저주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교만하게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졌다고 그 가진 힘 때문에 더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마저 갖고 있는 것 뺏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고민하며, 또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특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당연히 열려진다. 그런 은혜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주신 복을 정말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하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이란 일의 진정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현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